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선지자의 길과 발람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하는데, 인터넷에 제목이 이렇게 뜰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한번 잡아보는 걸로. 원래는 저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제목 없이 했어요. 내 설교가 어떤 제목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제목을 잡는다는 것은 예언적이기보다는 교육적일 때 제목을 잡죠. 그러나 저는 준비를 다 해오는데 이 단에 딱 쓰면은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뭘 가르치라고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 온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때 더 섬세하게 뭘 도와주시는 것을 더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방향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말세의 선지자의 길과 발람의 길, 베드로 후서에서 1장은 성도들의 빛나고 거룩한 모습들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예언을 하신 거고, 3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불과 같이 세상에 불에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1장과 3장이 너무 강렬해서 2장을 별로 안 읽어요. 근데 사실은 2장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1장의 성도의 길을 예비할 수 있고 3장에 온 세상을 불벼락으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2장은 어두워요. 이 어두운 2장의 길을 잘 읽으셔야 1장의 영광과 3장의 심판을 온전히 뚫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고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을 우리가 2장 1절을 한번 읽을 때 베드로 후서는 말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세장. 자, 2장 1절 보세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저희가 있고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라는 건 기독교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요. 저희라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데 저희와 너희 속에 다 뭔가가 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 21절하고 대비를 시켜요. 1장 21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때 이 예언은 20절에 올라가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 중심적인 예언 사역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런 사람의 뜻이 개입이 될 수 없게끔 예언을 하신 건데 사람이 사사롭게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은. 그러니까 성경은 풀어야 되지만 사사롭게 풀리거나 해석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진리예요. 있는 그대로 수박 덩어리예요. 수박을 먹죠. 그러나 너 수박 먹어봐서 나 수박 핥아봤어. 너 핥는 거니 그거? 원래 핥는 거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왜냐하면 수박은 핥기가 좋거든. 먹기는 불편하거든요. 이건 먹기엔 너무 큰 거야. 참외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건가? 과연 쓰다듬는 건가? 쓰다듬는 거다. 이건 쓰다듬는 용이다. 이렇게 하고 서늘해서 좋다. 손바닥 시원하다. 또는 혓바닥 시원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풀어서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 성령을 통해서만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 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언을 하는 자들인데 예언자들이 성경을 왜 못 푸냐. 음행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라는 게 2장의 요지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 모르냐라는 내용이에요. 2장은. 그러니까 예언을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못 푸는 게 아니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왜 성경을 못 푸냐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과 발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발람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못된 길로 성경을 잘못 인용하거나 하는 이유는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로 음란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발람은 왜 타락했어요? 음란한 거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개인 생활에. 개인 생활에 음란을 말할 때는 로맨스라고 그래요. 로맨스를 허용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음란이에요. 그럼 뭐예요? 로맨스 하는데 로맨스를 통해 애기 낳을 수 있어? 그러면은 애기는 나면 안 되는 관계예요. 근데 사랑하죠. 그게 뭐예요? 발람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애기 낳을 수 있어? 물론 저 로맨스마다 다 뜻이 있고 낭만이 있는 거예요. 애국자가 있었어요. 애국자가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애국자가 있었어요. 나치에 항거하고 있었어요. 독립운동을 하고 히틀러 죽을 때까지 독립운동을 하고 레지스탕스 운동한 프랑스의 애국지사가 있었어요. 독일보다 프랑스가 잘 되기를 원했어요. 애국자예요. 미테랑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아니 나치 반대하고 프랑스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나치 앞제비가 됐던 프랑스 사람하고는 달라요. 근데 불륜관계로 애를 만들어놨어. 근데 애를 숨기고 살았어요. 왜 그러죠? 불륜이면은 자기가 정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건 다 로맨스예요. 로맨스가 있으니까 프랑스 분들이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프랑스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게 이성 간의 사랑을 추구하는 민족이라고 프랑스 사람들의 기질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야지 그 나라와 민족의 전통과 문화와 아름다운 예술 문화도 그의 의롭다함을 받는데 애국지사라고 해도 그게 결혼으로 아기 낳고 키우는데 불편한 관계면 그게 뭐예요? 음란인데 이게 정치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예언자들도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는 자들은 음란에 빠져든다. 여기에 중반 이후에 가면 발람이 등장하는데 발람의 앞에 음란이 등장하고 발람의 바로 뒤에 음란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1절에 등장하는 똑같은 패턴으로 거짓 교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는 뭐냐? 생명을 주는 쪽으로 인도를 안 하고 엉뚱한 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마산에 제가 집회 요청을 받았는데 그때 주중에 저희 교회 예배 안 드리는 때라 김신일 선교사님 그때 안식년에 아프리카에서 한국 들어오셨을 때라 마산에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마산 지역의 어느 교회요. 근데 거기에 열성분자가 있는데 자기가 선지자인 장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할 수 있을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고. 그랬더니 둘째 날 안 오더라고요. 교회에 안 오더라고. 자 보세요. 산에 올라가면 땅이 둥근 거고 평평한데 운동장 축구장에 가면 평평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지구가 물론 옛날에는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사진 찍은 게 없으니까 멀리서 보면 둥근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보면 축구장이 평평하기도 해서 우리가 보는 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충실히 하길 원하지 우주 만물을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느끼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이라 칭하시고 그 믿음으로 의라 칭하심을 받기 전에는 준비 단계가 있어요. 모세의 10가지 계명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초가 무너지면은 위에 사랑한다 하는 것이 밑에 기초공사인 구약 10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은 예언적인 신령한 사역을 하는 모든 것은 육의 모든 죄적인 기질을 통제를 못하는 상황에선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육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든 신령한 사역은 하나님이 다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숭고한 이상과 정신, 정치 사상과 숭고한 인류애가 있어도 육의 죄된 법을 통제를 못하면 그건 선지자고 나발이고 사상가고 다 무효화시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장에 불받아 만드신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소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심판으로 집어넣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하고 신령하게 하고 착한 사람 되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모든 것에서 항상 기초를 다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고생을 해야만 제정신을 차린다는 게 고전적인 진리인데 그게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다 고생을 몇 가지를 지고 평생 죽을 날까지 살지 평생 동안 사는 날 동안 고생이 하나도 존재 안 하는 때는 허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정상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나는 모든 게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단계의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고생을 짊어지고 사셨는데 우리가 모은데 고생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자체가 비정상 사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고난이나 역경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게 복을 받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상황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내가 죄를 안 져도 가족이나 주위 사람 죄악 때문에 고생을 당하고 사는 생활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버티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게 온전히 사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사는 사람 중에 고난이나 역경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도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그건 누구냐? 탕자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고생을 하나도 안 해야 더 이상 타락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폭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근심 걱정 연건 진짜 잘 돼. 그럼 뭐예요? 그건 기독교 인류 중에 탕자에 속하는 부류에 들어가서 어떤 것도 부담을 안 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만약에 어떤 고생이나 그것도 없이 모든 게 다 기도응답이 되고 편하게 지내요. 목사도 탕자로 분류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탕자의 기류가 있을 때 접근하는 게 음란 영이라 해요. 탕자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탕자가 집에 들어왔다 잔치했다 거기까지 끝나요. 이후에 몰라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인생은 뭐가 왔을까? 탕자를 잡아뜨리게. 옛날 하던 습관대로 너 한번 연애 좀 해봐. 아버지 집에서 불륜 행각을 해봐. 이런 쪽으로 먼 나라 가서 기생이랑 호랑방탕했을 때의 기질이 다시 작동하도록 마귀가 수작질 안 했겠어요? 반드시 그런 게 오지.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여기서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 타락하는 예언 사역자인데 이것이 말세는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주셔서 기독교인들이 다 신령하게 예언을 해요. 그럴 때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거는 예언 사역이 없어진다가 아니에요. 예언 사역은 확산되는데 상당수가 60%, 70% 이상이 거짓 예언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통제를 못한 가운데 성령의 어떤 기운을 통해
사역을 하거나 돈으로 성령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 마법사 시몬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현상들은 마지막 때에 인류의 기독교 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처음 교회죠. 마지막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질 않으면은 계시록 시대의 교회 타락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뜻이냐면 이걸 자기가 개인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공식 업무는 사적인 집에서 요번에 휴일에 우리 애들하고 어디로 휴가 여행 갈까 이런 사적인 계획과 무관하죠. 국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읽는 거지 오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을 자제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는 오늘 여러분의 운세의 대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십시오라고 교육을 하는데 영빨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큐티는 놀랍게도 유럽에서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짜 교회에서도 큐티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왜 성경 읽고 큐티하냐? 성경은 실제 사건은 아니지만 이 성경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바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노아 홍수 사건은 실제 역사 사건이 아니라고 잘못 믿고 있는 유럽의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읽어요, 성경을. 진화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유신론적 진화론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 고학력자 중에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좀 세상 거랑 쌈 싸먹어서 섞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 홍수가 실제 사건이었다고 복음서에 여러 번 설교하세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여러 번 얘기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창세기 7장, 8장, 9장의 노아 사건, 홍수 사건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급하신 내용 안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초신자면은 뭐 그냥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게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된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라틴어 성경을 아까 공부를 하셨는데 라틴어 성경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식이 자라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앙도 자라가야 돼요. 신앙이 자라가려면 기초가 뭐예요? 육의 소욕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영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사회 사람들을 도와주죠. 가족을 그만큼 사랑해요. 그 비율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안을 잘 챙겨주고 이제는 고아 도와줘도 되겠지 이러고 가서 도와주고 고아 도와줬으니까 우리 가족들 챙겨줘야지 이러고 집에 들어오는 이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도와주는데 좀 집중을 하시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 이제 내 새끼 돌봐줘야지 우리 부모님 챙겨드려야지 그러고 왔다 갔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근데 이 밸런스를 유지를 안 한다고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 종교기관에 몰빵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랑 거짓 선지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짓 교사는 잘못된 가르침에 삘이 꽂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미숙해서 밸런스를 잘못할 수 있어요. 칼슘이 부족한데 단백질을 먹일 수가 있어요. 잘못 먹이는 거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계속 식사를 하다 보면 부족한 영양분이 보충되는 음식을 식욕이 땡기게 돼 있어요. 결국을 보면 자연법에 의해서 너 뭐 먹고 싶니?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고기 단백질이 부족한 학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중학생인데 성장을 해야 돼. 성장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요. 특별히 남학생들 고등학교 때 뭐 먹어야 돼?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엄마 고기를 주세요. 너무 예뻐 애들이. 키 커야 돼, 힘써야 돼. 고등학교 남학생, 여학생보단 고등학교 때 남학생이 더 키가 커요. 중학생은 여학생들이 중학교 때 많이 키가 커요. 고기 달라고 그러면 너무 이뻐 애들이. 예? 근데 뭐 85세 할아버지가 고기 먹어야겠다, 고기면 너무 걱정돼. 그러면은 아우, 어르신 좀 소화가 편하게 되시는 걸 드셔야죠. 아니야, 나는 고기만 먹어야 돼. 이러면은 특별하신 할아버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식욕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식욕은. 아기가 엄마 젖을 좋아하지. 고기 필요 없어. 엄마 젖을 먹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야.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우유병을 붙드는 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옆에 갈비찜이 있어. 그거에 혹하는 아기는 못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식욕은 정확하다. 근데 그 식욕에 안 맞게 살아가는 어떤 그 자연법을 어기게 하면서 영바를 추구하거나 지식을 추구하는데 신령한 걸 추구할 때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신령한 걸 추구하니까 이게 속이는 게 먹히는 거예요. 사사로이 성경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죠. 1장 20절에. 근데 사사롭게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사롭게 쓸 수 없도록 하는 좋은 방법은 한 장을 읽지 말고 3장, 5장을 쭉 듣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양이 많아지면 뭐를 나한테 적용할지 모르겠어. 그냥 성경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사로이 뭐를 하려고 작전을 쓰고 머리를 굴리려고 하는데 다른 내용이 막 들어오니까 희석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3배 이상 많이 읽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희석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5절만 읽겠다, 10절만 골라서 읽겠다 그러면은 그거 갖고 무슨 수작질을 하는 머리 쓰는 현상이 일어나. 근데 많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물 자체가 이렇게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요. 샤워하는 물에 완전 엄청나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저절로 씻겨져요. 어느 정도냐면 흐르는 물에 계속 몸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누가 없는데도 이게 때를 뺏겨줘요. 왜 그러냐? 물은 때와 우리 피부 사이를 교묘하게 침투해서 불려요. 불려서 때가 스스로 불려가지고 불어난다 그래가지고 질량과 표면 장력의 차이를 연결시켜가지고 떨어버려. 그러니까 뭔가 화학적으로 하는 게 없어도 물리적으로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표면에 달라붙어 있으려면 장력과 표면 접착력과 그 어떤 그 재질의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근데 그게 불균형이 일어나서 때가 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피부이고 우리의 생활인 줄 알았던 죄성이 우리 존재랑 분리되는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오래 불리거나 계속 샤워를 하면은 이게 비누를 사용하지 할 때 못하던 게 세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같이 물과 같으신 말씀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죠. 햇빛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없이 빛을 내어 쬐르고 계는 거예요. 계속 주고 순간마다 계속 주는데 무제한적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받아내야 돼요. 받으면 좀 없어지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물물은 쓰면 쓸수록 더 솟구치는 거예요. 사람의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죠. 이게 20절의 예언이에요. 성경의 예언. 근데 2장 1절에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죠. 거짓 선생도 있을 것이라 너희 기독교 모임 가운데
저희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열매가 없는 걸 계속한다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죠. 이게 열매가 없는 걸 계속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아내어 스스로 취해요. 스스로 멸망할 짓을 만들어내니까 스스로 취한다는 거예요. 2장 2절 보세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그러니까 자기가 은밀히 호색하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되려면 내로남불 스타일로 하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따라오게 하는데 거기에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성적인 불륜행각을 여러 사람이 쫓도록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이 저희들의 호색하는 걸 쫓으리니 이로써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성적 생활이 문란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거룩한 영성은 추구하면서 말이죠. 이게 가능하냐? 가능치 않지만 실제 벌어질 거라고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분명. 그러면 호색이 따르면 누가 피해를 봐요? 가족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 생각을 안 하니까 호색에 빠지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 없이 고생하는 사람을 돕질 않으니까 자기 가족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할 때 비가 셀 때 슬퍼요? 가족이 없어서 슬퍼요? 가족이 없어서 슬픈 거예요. 가족이 없으니까 비 새니까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비가 새는 집에 사니까 슬픈가 보다 우나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가 새는데 갑자기 빗물을 보고 엄마 생각이 나서 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런 식으로 사람은 고차원적으로 슬퍼하지 전부 장마철에 빗물이 좀 새니까 슬프다 울자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슬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못할 때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게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그 가동이 안 돼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때 자기 가족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 고아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받는 고아보다 복을 더 받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을 더 받아요. 왜 그래요? 고아를 도와주니까 아이고 엄마 아빠가 없으시구나. 불쌍하다. 도와주니까 자기 엄마 아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를 하는 거예요. 효도 왜 하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 없는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 고마운 줄 안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없이 사는 사람 도와주질 않으니까 엄마 아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걸 해야 되고 모세의 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 내시고 후원금 내시면 저희 목사님들이 공금 모인 거랑 사적으로 모인 거 모아가지고 이제 그 북한 교회에다가 비밀 USB 만들어가지고 넣고 쌀 몰래 넣고 이런 거를 하기도 해요. 다 루트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방해라고 해도 다 밀수꾼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밀수꾼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김일성 수령 때는 먹고 살았는데 저놈의 뚱돼지 나와가지고 굶어 죽는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김일성주의자도 싫어한다니까요. 김일성의 손주를 김일성을 좋아하던 사람도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그렇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은 천심이라. 그러니까 천심이 돌아섰기 때문에 북한 도우는 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민심이 안 도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북한 사람들이 자기 노동당 정부를 안 믿는 거예요. 저거 잘못 걸리면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충성하는 척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남한 사람 잘 사는 거 다 알아요.
북한에서. 자기네들이 속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그 사회에서 자기 가족들 살려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냥. 네. 자, 마지막 때는 교회가 뭘로 타락해요? 공산주의로 타락하지 않아요. 육체의 정욕을 통제를 못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망한다는 게 진리예요. 기록이 됐거든.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이재명이, 문재인이, 김일성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 몸속에 죄의 법이 교회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이런 거예요. 교인들을 통해서 이익을 삼을 때 영빨이 있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말로서 이득을 취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 시대에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지은 말인데 이 또한 감동적으로 계시받은 영빨에 근거한 말인 거예요, 다. 지은 말은 나쁜 의도로서 가짜로 속이자 하고 지은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증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하면? 2절에 호색을 쫓으면. 그러니까 내로남불 증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영화도 봐요. 그러면서 그걸 비판은 안 하면서 그래 세상 불륜 영화, 드라마 이런 게 봐요. 그리고 재밌게 보고 또 하나님 말씀도 동시에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섞이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걸 모르고 신령한 게 있으면 사모하는데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는데 쾌락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쾌락을 약간 더 55% 사랑하고 하나님은 45%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비율이 엇박자가 나면서 하나님 사랑은 조금씩 줄어들고 쾌락을 사랑하는 건 조금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가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환경을 세팅해서 자기가 쓰러져도 히말라야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게 줄을 묶어야 돼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한테 줄을 묶어서 자기가 쓰러져도 5명의 체중은 그 중에 1명이 쓰러져도 4명이 버티는 걸음걸이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5명 정도가 로프로 칭칭 감고 있죠. 그러면 어느 순간 1명이 하고 미끄러지죠. 그래도 4명이 발이 8개거든. 떡 버티니까 2발이 미끄러져도 8발이 떡 버티니까 절벽으로 안 떨어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두세 증인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까발리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 앞에, 거룩히 사는 두세 증인 앞에 자기의 모든 생활을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교회는 노출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각 성도님들의 각 개인들이 사시는데 자기의 사생활을 노출할 수 있는 분들을 두세 명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엄마든 아빠든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 친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남동생이 친형한테 형한테 난 나쁜 거 봤어 어떻게 해? 이러면서 엄마한테는 야단 맞을까 봐 얘기를 못 하는데 친형한테는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동생한테는 좀 말하기가 미안하면 사촌형한테 그거를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같은 학생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두세 명한테 그걸 자기의 죄를 서로 너희끼리 고백하라.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안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 숨기고 살면은 그 자기 혼자 처리가 되면 괜찮은데 자기 혼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계속 들어오는데 어디 쓸지 모르는데 계속 헌금이 들어오면은 좀 불안해지는 증세가 있으면 저 작전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면 그냥 계속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렵게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는 헌금이 모자라니까. 근데 가난한 교회하고 어떤 유대 관계가 없는 거야, 목사가. 그러면은 뭐예요? 로프줄 없이 히말라야 등반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아를 도와주면 고아보다 도와주는 집이 더 복 받아요. 어려운 교회 만약에 어렵다 뭐 이래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도움받는 선교사님보다 도와드리는 집안, 성도님들 집안이 더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세 명끼리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에게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높으시잖아요. 그러면 인생 살다가 실족하고 타락하고 이런 거를 레파토리를 다 하시기 때문에 정죄를 세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한테 가면은 그렇게 야단치지는 않아요. 근데 야단칠 수 있죠. 그렇지만 청년 때 그렇게 실수했냐? 인생은 다 그렇게 부질없는 짓을 하고 사는 거다. 늙으면 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야단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를 해주면서 그 죄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노인분들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인생 별놈의 일을 다 겪으셨는데 그거를 가서 까발리겠어요, 노인들이. 입 닫고 무덤에 가실 때까지 그냥 입 닫고 계시는 거죠. 그런 죄 뭐 한두 가지 내가 경험했냐 이러면서 신경도 안 쓰고 외우지도 않아요. 기억도 안 해요. 근데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상담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어머나. 어머나.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의 역량하고 이게 청년의 역량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수하면은 선배한테 가지 말고,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가란 말이에요. 흰머리 나시고 뭐 이러면. 그러면은 그렇게 그 사람을 불쌍히 보시지 그 어린 사람들을 막 야단 안 쳐요. 흉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 권력자들. 예? 이 정치인들, 권력자들과 아주 진짜 부자들의 난잡하게 사는 그 문화에 비하면 그 일반 시민들과 가난하게 그냥 한 달 벌어 한 달 살고 그런 사람들의 죄는요, 그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일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타락한다고 사회가 망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유가 있다는 거죠. 노인들이 그런 걸 들을 때. 자기 문제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어떤 종교 지도자한테 너무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한다. 교황청으로 간다. 뭐를 한다. 그러면은 교황청에서 야, 이거 사죄를 하네. 고해성사를 하네. 요거 갖고 면죄부 팔아야겠다. 야, 죄사하려면 그냥 말로만 회개하면 돼. 야, 이거 구입해. 그래, 베드로 성당을 짓는 돈 기부금을 내. 그럼 네 죄 없어질 거야.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성당 지을 때 마틴 루터 당시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태초로부터 계속 됐던 증세예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이게 쭉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음행.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신부하면은 성욕이 없어질 것 같냐? 여러분 교황청 역사를 보면요. 교황들이 첩들을 두고 살았어요. 첩들을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인 거지 그게 사실혼 관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류. 그 직접 사는 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지 서류 처리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4절을 보세요.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지은 말을 지어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쉬는 경우가 없이 막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음란 문화가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 지으신 거 후회하시고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라고 할 때 imagination, 이 상상하는 내용이 음란하다는 거예요. 청소년이 상상하는 게 음란한 시절이 오면 불심판 마지막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초등학생이 음란한 야동에 대해서 항상 어려서부터 상상을 하는데 이게 유치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핵무기가 다 터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핵무기가 터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미국이 핵무기 금지 억제 정책해도 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동성연애 합법화했잖아. 그런데 핵무기 통제권을 가진 나라가 동성연애 합법화했으니까 음란 정책을 막 풀어 제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미국보다 힘이 더 세신데, 야, 그럼 사람 죽이는 거 니네가 세계 권력, 세계 패권 핵무기 갖고 잡았잖아. 핵무기 갖고 니네 죽을 생각해. 이러면서. 근데 이상합니다. 미국 말을 오부지게 안 듣는 나라들은 핵무기를 누구 때문에 만든다고 그래요? 와싱턴에 그걸 쏴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자. 인민들이요. 그래서 워싱턴이라고 하네요. 이 북한 포스터에 걸린 거는 워싱턴. 이거 북한 말투로 그게 써 있더라고. 워싱턴, 뉴욕, 서울 뭐 이렇게 돼 있더라. 아니, 워싱턴, 도쿄, 서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워싱턴으로 가는 핵무기가 제일 커. 아니, 북한 포스터가,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 발표한 그 포스터가 그래요. 그러면 이 워싱턴에 왜 그렇게 억하심정이 많는가? 그런데 그 핵무기를 미국이 동성연애는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잘하고, 그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이요, 부통령 시절에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주례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례해 줄게 이러면서 그 상원 의원이 주례 나서서 막 앞장서서 한 사람이에요, 지금. 바이든이라는 인간이. 그러니까 저거는 계속 퍼진다고 봐야 돼. 이건 언제든지 까진단 말이에요. 아이, 위험용이지 핵무기는 쓰지 못할 겁니다. 언젠간 쓴다니까요. 언젠간 그게 쓴다니까. 그러니까 저게 터질 거라고 하는데 핵무기도요, 전부 눈, 코, 입이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국가를 살육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이란이 핵무기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알라가 저 음란한 나라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란은 음란 문화를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인데 이러면서 만들어요. 그리고 1979년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을 이슬람 청년들이 점령하고 미국 대사관 직원들 인질로 잡아가지고 카터 대통령 인기 추락해가지고 재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되잖아요. 그때 미 대사관 쳐들어가던 사람들이 그거를 합법화할 때 뭐라 그래요? 헐리우드 문화는 간음하고 유부남 유부녀끼리 불륜 저지르는 걸 영화로 제작한다. 그러니까 저건 사탄의 나라다. 쳐들어가서 저 미제 압제를 내보내서 포르노 문화를 없애자라고 해가지고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란이 미국을 싫어하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남한이 북한보다 음란한 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경제 논리로 보면 이건 우리가 50배, 100배 이상 잘 산 나라인데 북한보다. 저놈들이 왜 핵무기 갖고 협박을 하고 문제는 찍소리 못하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포르노물 제작하는 게 있고 저기는 포르노물 제작하면 죽여버려요. 사형을 시켜버려요. 왕산악 극단인가 뭐 이 연주단이 있어요. 그 저 평양에 왕산악 뭐가 있었어. 내가 까먹었어. 세 글자예요. 왕산악인가. 거기서 그러니까 음란한 영화를 뭐 돌려봤나 제작했나 그래요. 다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북한은 핵을 운영할 수 있다. 에?
음란한 나라 쏴 붙여대냐? 그럼 니네 만들어봐. 그런데 한국은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 만들려고 그랬는데 박정희가 죽어버렸어. 음란한 사람은 죽이라고 돼 있죠. 구약에. 음란한 사람 죽이는 나라가 어디요? 이란하고 북한이란 말이에요. 핵무기 만들어도 말려 못 말려? 못 말려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력이 악마 세력한테 갈 때도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냅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교회 회개운동 한다고 핵무기 없어져요. 여러분. 핵무기에서 피할 수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누가 피했어요? 롯이 피했죠. 음란을 멀리하니까 롯이 떠나는 날 멸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핵무기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지 핵무기 반대 운동한다고 멸망이 지연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만 도시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시가 멸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딱 떠나갈 때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거 동화책 같은 소리인데 그게 진리라니까. 아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다 죽여나가는 일을 기록을 하시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무슨 유령같이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멸망과 구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물질밖에 없는데 여러분 산소가 보여요? 산소가 있다고 하니까 믿는 거지. 산소야 어디 있니? 찾아보세요. 산소가 보이나. 존재하는 것도 못 보는데 뭐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H2O 수소 2분자 산소 1분자를 딱 쥐고 계신데 그 각도까지 오차 없이 정확하게 붙들고 계시는 다. 하나님은 불량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불량률이 없는 일본의 이 기계공도 불량률이 나와요. 예? 중국은 불량률이 있죠. 한국도 불량률이 있죠. 그런데 일본 제품이 불량률이 옛날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제품은 왜 비싸게 파냐? 불량품이 적기 때문에 값이 비싼 거래요. 이렇게 반품되는 게 적다는 거예요. 일본 제품은. 예. 그럴 때 그래도 불량률이 심하다 이거예요. 독일 불량률이 적죠. 근데 독일 제품도 불량률이 적어도 프랑스 거보다 적어도 영국 거보다 적어도 어떻게 해요? 불량률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 중에 불량률이 없어요. 전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시다고 돼 있어요. 네. 그 하나님께서요. 영체들도 하고요. 5절에는 4절에 영체들도 잡아서 결박하고요. 홍수로 멸망을 시키시고 6절에 소돔 고모라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에 의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시는데 8절을 읽어주세요. 8절 시작.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혼을 상하니라. 심령이 아니고 혼이라고 해주세요. 원문에 푸시케라고 돼 있어요. 푸시케는 푸뉴마 심령 마음의 영이라는 푸뉴마 스피릿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혼이라는 푸시케는 뭐냐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뭐를 보면 음란한 문화를 날마다 보고 듣고 생활하면 소돔 고모라는 그게 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호색을 쫓았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가 그러고 남한 사회가 그러죠. 남한 사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네. 좌파 기독교는 뭐냐면 성경은 안 믿고 김일성 믿거나 성경은 안 믿고 사회정의 부르짖는 게 좌파예요. 우파는 뭐냐? 우파는 뭐냐? 성경만 믿고 사회정의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우파예요. 그것도 문제가 심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파 중에 60% 이상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호색을 따르면서 부모 공경 안 한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을 하면요. 사람 의식이요. 부모님 얼굴 자꾸만 보면 음란한 거를 꺼리는 증세가 일어나요.
근데 부모를 멀리하고 따로 살잖아요. 따로 살고 자꾸만 식구끼리 안 보잖아요. 혈육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란에 끌리는 증세가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실제 자연현상이에요. 자식 얼굴 보는 사람은요. 음란한 야동을 보거나 음란한 불륜 드라마를 볼 때 꺼려하는 증세가 강해지고요. 자식의 얼굴을 매일 안 보고 자식이 멀리 떠나갔는데 혼자 지내고 있는 부모 있죠. 음란한 걸 딱 볼 때 유혹에 약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 영혼을 자기가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재우고 있으면 음란 죄로부터 자기가 보호가 돼요. 마음의 음란 죄성이 이게 자라기가 어려워요. 흉측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자녀 얼굴 보고 흉측한 걸 봤으니까 흉측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녀 얼굴을 안 보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보잖아요. 그리고 음란한 걸 보면 이게 로맨스로 보이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한테 복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모르시면 죄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제 설교를 이해를 못하시면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신령한 증세와 효과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기 낳으면 고생만 하는 줄 알아요? 아기가 부모 타락을 방지해줘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돌볼 대상이 없어.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고아라도 그냥 돌봐주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는 거지. 뭐 착한 일 하래요. 자기 유리한 일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경제 자립을 했어. 근데 미자립 교회 목사님을 안 도와줘. 그러면은 그 교회가 위험한 거라니까. 위험한 거라니까. 그리고 나만이 잘 살아. 근데 북한 성도들과 북한 동포들 생각을 안 해. 그 교회가 위험한 거라니까. 위험한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6.25 때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 식량 도와준 미국 교회들이 많아요. 미국 교회들이 구호물자를 많이 보내줬어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보내준 거예요. 종교와 상관없이 보내준 거예요. 1950년대. 그럴 때 우리가 복 받아서요? 그들이 복 받아요. 그들이 복 받은 거예요. 아니 전쟁 나서 굶어 죽는 나라 대한민국 도와주면 도와준 미국이 복 받는 거지 우리가 복 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시험에서 건진다라고 구절에 돼 있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는데 14절부터 18절까지예요.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고 누구의 길을 쫓는도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인데 발람은 사생활이 뭐했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연구하시려면 이 민수기 보시면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발람이 평생 인생길을 살았던 걸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 발람의 그 타락 코스가 왜 정확히 이게 게시가 됐냐면 이 증세가 말세 기독교인들 중에 신령한 자들의 타락 루트라는 거예요. 신령한 걸 좋아하고 영적인 성장을 원하는 자들은 이 길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호색을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자연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빨을 추구한다고 이 음란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자연법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좋아하니.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좋아하니. 그러니까 아기 많이 낳는 걸 좋아하니라는 거예요. 아기 많이 낳는 걸 싫어하고 피임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피임을 하는 거를 즐거워해. 뭐 피임하는 걸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 중에 피임하고 성생활하는 거를 즐기는 부부들이 있어요. 뭐예요? 발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피임하는 게 즐거워요? 약간 변태 같지 않아요? 금욕을 하거나 애를 키우거나 적절히 하는 거지. 그것도 어디 공장에서 나온 물건 장난감 같은 거 갖고 계속 그거를 즐기고 이상하게. 그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죠. 교회 식구들도 모르고 가족들도 몰라요. 피임기구 쓰는 거. 근데 피임기구를 쓰면 쓸수록 음란한 쪽으로 점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를 안 낳는 게 자기의 권리인 양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 남은 애만 애기 딱 키우면 된다 이러고 피임을 계속 부부들 크리스찬들이 그걸 사용하죠. 그거 20세기에 만든 거예요. 인류 역사상 피임 도구를 쓴 적이 없어요. 인간은. 왜 그래요? 세금 많이 걷어야 되는데 애 새끼 많이 내면은 세금을 못 걷지. 야, 애 낳지 마, 애 낳지 마 이래가지고 피임 도구 다 한 거예요. 피임 도구를 돌린 거는 국가 정책으로 세금 쥐어 짜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애 많이 낳아요. 한 명 낳는 거랑 10명 키우는 거랑 7명 키우는 거랑 한 명 낳는 거랑 기업은 세금 거치는 양이 급속히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족 계획은 뭐 때문에 운영하는 거예요? 세금 탐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부자 되려면요. 규모의 경제라서 아기가 많아져야 부자 되는 거예요. 예? 아기가 많아져야 부자 되는 거예요. 그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그런데 그게 국가가 아니고 집안별로 생긴다는 거예요. 집안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임시키는 건 뭐예요? 돈독이 오른 권력자들이 정자와 난자줄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권력자한테 다 들어오고 돈 번 집에서 소비를 못 하거든. 애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건 생존용으로 하나 낳았으니까 걔만 키워. 그리고 딴 데 쓰지 마.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돈 쓰는 건 막을 길이 없거든. 근데 부모가 사회적으로 돈 쓰는 건 통제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애기한테 자기가 번 돈을 주는 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국가 권력자한테 오는 것을 강화시키려면 정자와 난자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재정학을 공부하시면 그거 다 나와요. 공식으로 다 나와요. 아기를 얼마 안 낳을 때 이게 세금이 얼마 내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가하면은 세금이 올라요. 70명이 한 농장에서 같이 살아보세요. 세금 걷기 오부지게 어려워요. 가택 압수수색 영장 갖고 들어와야지 세금 할 수 있어. 야곱 아저씨가 양떼 농장을 하고 있어요. 그 양떼 농장에 대저택 한 건물을 짓고 칸막이 해가지고 70명이 산대 봐요. 예? 그래서 손주 하나는 양털 갖고 뜨개질 실을 제작하는 가내 수공업을 하고 있고, 하나는 양고기 가공업을 하고 있고, 하나는 도살업을 하고 있고, 하나는 양털 짜서 카페트 만드는데 써서 그 수출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건물 하나에서 하는데 어떻게 뒷문으로 들어가서 양이 도살되면 거기에 70가지의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방 하나씩 회사 하나인데 그걸 가내 수공업으로 하니까 그걸 세금을 매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금 낼 때는 9월달 가을쯤 되면은 야곱 집안에 대해서만 하죠. 근데 내부 거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금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 일가족 농장 밖으로 나가는 경제 활동만 세금이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소득이 주는 거예요. 집안이 연합을 하고 토지를 가져버리면. 그러니까 토지를 못 갖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 걷어야 돼요. 여러분 그 토지를 가지면 나쁜 놈이라고 하죠. 그게 쇠뇌된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토지 많이 가져서 손주한테 손녀한테 토지를 물려주고 돌아가실 때 흙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흙을 냅두고 가신다고, 땅을 냅두고 가신다고, 집을 냅두고 가신다고. 그러면은 많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토지를 가져야 되는데 아기를 낳아도 토지를 가질 수 없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기를 키워라 이러면 돈 많이 벌어 애를 키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세금으로 다 뜯겨요. 토지를 많이 가진 다음에 애들한테 나눠주면 그거를 상속세를 많이 때리겠죠. 근데 애 피임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예요.
그게 뭐예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자손 죽이라는 거예요. 날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하는 짓 똑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기를 마음껏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개인이 아기 낳는 거 싫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근데 아기를 많이 낳지 못하게 피임을 강화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세금하게 돼서 여러분 모르잖아. 세금 모르잖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설교하는 거지. 내가 유명해봐요. 별로면 그냥 다 들어온다니까 방해가. 그러니까 자꾸만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만 유명하면 안 돼.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돼.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배우면은 퍼뜨리고 계시죠? 퍼뜨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모이지 않는 건데 여러분 목요일날 퍼뜨리고 계시죠? 토요일날 퍼뜨리고 계시죠? 예, 퍼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임을 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 피임하니? 너 똑같이 닮은 아기가 나와. 너 제일 좋아하는 아기가 나와. 네 거 다 줄 수 있어. 하나님 나는 우리 아기 싫고요. 딴 집 고아에 도와주겠어요. 그러면 아니 네 배에서 나온 것도 고아라고 생각해. 네 배에서 난 다음에 1초 정도 길바닥에 잠깐 놨다가 1초 후에 데려와. 그럼 네가 낳은 고아지. 다 하나님 애기라고 생각해. 애기 많아지면 난 좋아.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싫어하는 거예요. 애 많이 낳아? 가난하게 하자. 가난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더 낳죠. 왜 그래요? 규모의 경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뭐 하라고요? 애를 더 낳으라고. 그럼 부자가 돼요. 가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성욕을 이용해서 젊은이가 일찍 결혼해서 애를 만들어내는데 노인들은 집을 그냥 주고 땅을 그냥 줘봐요. 협동작전이 되는 뭉치면서 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이 기운이 없어지잖아요. 애 만드는 기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물질 공세, 부동산 공세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욕이 많은데 20대, 30대는 재산이 없잖아. 그러면 그때는 아기들을 낳는데 20, 30대에 돈 없이 아기 낳는 세대들이 계속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유산계급인 노인계급들이 자기 재산을 막 밀어붙여 주는 거예요. 멋진 거예요. 너무 협동작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 낳는데 재산을 물려주질 않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협동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왔는데 노인 세대와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협동작전하라고 나왔는데 따로따로 살죠? 20살 되면 따로 살죠? 따로 돈 벌죠? 따로 자기 집 마련해야 돼요. 잘못된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 잘못된 나라가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잘못됐지만 자본주의도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하고 다르게 하면은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가족이 잘 되므로 국가도 잘 돼야지 가족을 희생하면서 국가 발전시키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반대다 이거예요. 가족 중심적이에요. 가족 중심. 개인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가족 중심적이에요. 가족한테 희생을 하죠. 아버님들 높이시란 말이야. 아버님들 높이시라고. 대통령, 대법원장 다 필요 없어. 자기 낳아주고 키워주신 아빠, 엄마 높이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났어요. 원래 바른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쫓았도다. 발람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호색을 따랐다는 거예요. 발람 사생활이 없어요. 민수기에. 근데 여기에 있죠. 믿으셔야 돼요.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 음심이 가득한 게 앞뒤로 나오는데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왜 그래요? 음란을 가까이 했으니까 불의의 삭슬 좋아하는 거예요. 불의의 삭슬은 뭐냐 하면은 예언을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챙기는 거예요. 예언기도 한 번 해주고 금술에 10가마 이렇게 때리는 거죠. 왜냐하면 발락이 국가원수거든. 쉽게 말해 빌 게이츠란 말이에요. 빌 게이츠나 또 누구 있어? 네로 황제 같은 인간이야. 돈 오부지게 많어. 그러니까 예언 한 방 딱 하니까 10억, 1조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는 게 종교인들은 남는 게 많아요. 그럴 때 엘리사는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줘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살아요? 왕궁에 살면서 권력자한테 영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고하게 운영했던 게 아합과 이세벨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수백 명씩 상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아합 집에 딱 왔는데 선지자 수백 명이 모두 예언하는 걸 쭉 봤는데 저거 가짜고 저거 가짜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묻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이 병들어 죽었지만은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볼 줄 모르죠.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한테 속질 않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만 계속 만났기 때문에 이단은 아닌데 정통 목사인데 가짜 교사, 가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음심은 이단한테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음심을 없애려면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식으로 가고 가족이 없어서 피해당하는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만 음심을 이기는 거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음란한 욕구와 생육하고 번성하는 욕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더럽다고 하면은 그것도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 애 낳으라고 주셨는데 애 낳고 키우는 걸 가장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애 낳고 결혼하고 애기 키우고 이러는데 그걸 쓰라고 줬는데 그걸 활용 안 하고 피임약을 쓰거나 피임 도구를 구입할 때 그게 창피한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피임 도구를 살 때요. 길거리 대로변 정문 열고 들어가는 인간이 없어요. 피임약이나 피임 도구를 살 때는 뒷문으로 들어가요. 물론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나 이제 피임 도구 삽니다 이러고 가게 들어가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반창고 주세요 이럴 땐 손님들 많이 있을 때 반창고 사도 돼요. 반창고 주세요. 어느 게 좋은 반창고인가요? 이런 건 뭐 괜찮은 거야. 피임약을 만약에 사러 약국 들어간다 이러면 손님 다 떨어지고 아무도 없고 약사 혼자 있을 때 피임 도구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미국에서? 근데 미국에서도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터부시하잖아요. 그런 거 뭐 프라이버시인데 그거 얘기하겠어요? 설교할 때 얘기 안 한다고 목사들이. 근데 그런 거부터 차근차근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낙태다, 무다 이런 것도 다 피임하는 거를 즐거워하면서 애 못 낳도록 정자를 묶어놓고 난자를 묶어놓고 나팔관을 묶어놓고 정관을 묶어놓고 이런 거를 정관 묶는 불임 수술을 중년 남자들이 하는 거를 죄악인지도 모르고 목사는 얘기도 안 하고. 왜 불구자 만드는 수술을 돈 주고 하냐 이거요. 하나님이 그 애 못 낳는 남자로 창조했냐 이거요.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회개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음욕을 통제를 못하냐. 그래서 정관 수술 묶는 거를 수술 받냐. 그러면은 음란이 더 심해서 간음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간음을 해도 애를 못 낳거든 그 남자는. 그러니까 아무 여자나 동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아주 세지는 거예요. 애를 낳을 위험성이 있게끔 사는 게 안전하게 살고 음란을 멀리하는 거예요. 동침을 하면 애가 덜컥 생기거든 불륜관계에서. 그렇게 위험하게 사는 게 자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불임 수술을 하면 그때부터 온갖 음란 불륜은 기독교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불임 수술하면. 이게 끝판으로 가는 거예요. 왜 불구자 되는 수술을 해? 물론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러나 불임 수술을 세뇌받고 당한 목사들도 많아요. 목사들이 많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인 중에 많다는 거예요. 그 재수술 듣고 아니 재수술이 아니라 재설교 듣고 헷갈린다. 재수술이 아니라 재설교 듣고 가서 수술해서 다시 복구하신 분도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내 설교 듣고 다시 수술해서 다시 불구자 되기 싫어요. 이래서 고친 목사님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저는 몰라요. 성도님들은 목사님들보다 거룩하시겠지. 불구자 되는 수술을 자기 돈 내고 한 적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얘 왜 불구자 되냐? 애기 안 나면 안 낳지 왜 그거 하냐? 그럼 위험한 거야. 네. 왜냐하면 욕구가 자꾸만 내로남불 욕구가 들어가는 건 어떤 사람일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거는 왜 기준잣대가 다를까? 정관 묶는 수술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인 거예요. 이건 종교를 넘어선 영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교회 생활할 때 이런 거 언급 안 하죠. 벌써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건강한 건 운동해서 건강한 것도 있지만 태어난 그대로 사는 것도 건강한 거예요. 근육이 많이 붙질 않아서 근데 태어난 그대로 사는 거야. 불임 수술 안 하는 거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불임 수술을 할 정도가 되면 신앙이 망가졌는데 몸도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2장이 쳐들어오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끝판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이상해지니까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날 때 직전에. 그러면은 발람이 요즘 태어나면은 정관 묶는 수술 할까 안 할까? 했지요. 물론 상상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발람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요즘 태어나면은 여러분 발람이 설교하면 어때요? 여러분 아유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에? 애기 못 낳게 나팔관 묶어버리고 정관 묶어버리고 그리고 즐기면서 사세요. 이래서 인기 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끝판 오는 거예요. 결혼 안 해도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아기 못 낳아도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성경에 아기 못 낳은 늙은 부부들이 의인이라고 여러 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기 못 낳고 안 낳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불구로 만드는 인위적인 수술을 하면 그건 죄인인 거예요. 불신자 전도하겠어요? 이슬람이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예수 가르친 대로 안 사는데 이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러 와요? 예수를 안 믿는 기독교에 왜 이슬람 사람들이 마호메트 버리고 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 회개 운동을 하기 전에는 이슬람 선교는 요원한 거예요. 이란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흥이 일어날 때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 가지 않는 거예요. 모스크 안에서 예수 믿기 운동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개신교인이 많다라고 할 때 마호메트 안 믿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질 때 상당수가 기독교회 건물로 등록해서 건물을 바꿔 치면은 사형이라는 이란법이 있어요. 그래서 옮기지 않는 거지만은 모스크 안에서 신약 성경 믿는 금지돼 있지만 모스크를 다니면서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코란을 안 믿고 신약 성경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에도 번성하는 게 있지만 그들은 모스크에서 있는 사람들이 더 윤리가 깨끗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란식 기독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민족적으로 그들의 민족의 사명이라고 봐요. 팔레비 왕정 때 이란에 수입된 서양 기독교보다 거룩히 하자라는 운동을 이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당하는 땅에서 팔레비 왕정 시절의 기독교보다는 깨끗해지겠죠. 왜냐하면 호메니가 김일성처럼 탄압한 사람인데 그걸 버텼으면은 이란 기독교가 나중에 이슬람이 무너졌을 때 거룩해졌겠죠. 우리는 내부 사정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천국 가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가 들어올랑말랑 하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더 연장이 안 되고 끝났지만은
우리 실력은 문재인이 들어오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건 우리 존재는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사냐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래서 뭐냐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피임을 할 때 그걸 즐거워하고 피임하지 않는 사람을 무식쟁이로 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짐승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문화를 하는데 그 음란 문화를 불법으로 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합법화된 음란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피임제도, 임신 중절 수술 이건 합법화돼 있거든요. 의료진에 의해 합법화돼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합법화시킨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너 왜 불구자 되는 수술하니? 60이 넘어가면 애 못 낳는 게 자동적으로 찾아오는데 60이 될 때까지 그거 절제 못하니? 그러니까 30대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60 될 때까지 못 참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이란에 있는 성도들만 못한 거니 너는? 과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성도가 그 호메이니 밑에 있는 마귀 새끼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런다. 마귀 새끼보다 넌 인내력이 없냐? 60세가 넘으면은 그거 성욕을 통제할 수 있는데 너 왜 불구자 수술을 하려고 그래? 그거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드는 거야. 왜 자궁을 내어버리려고 그래? 왜 나팔관을 묶으려고 그래? 왜 정관을 묶으려고 그래? 모르는 거지. 30대엔 그걸 못 참는다는 거야. 60에 늙을 때까지, 70에 늙을 때까지 자기가 이거 바람 필 것 같다는 거야. 이게 애 생기면은, 여비서하고 애 생기면 이거 큰일 나지. 그러니까 애 못 낳는 남자로 만들어버린 거야. 왜? 지금 애기 3명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넷째부터 나지 말자 이런 거는 여비서랑 이렇게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다 애배가 하면은 큰일 나잖아. 여비서가 처녀거나 유부녀인데.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묶는 거예요.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불륜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생물학적으로 불륜할 수 있어요. 증거도 없어.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유부남 유부녀끼리 간음해도 자기 신체니까 국가는 간섭 안 한다. 딱 했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마음껏 저지르는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설교를 하려면 사생활을 몰라야 돼. 그러잖아요. 하나님 대언자인데 내가. 에? 그러니까 불구자 되는 수술을 인위적으로 의사한테 돈 주고 칼로 이렇게 째고 막 이런 거를 해서 자손이 끊겨지는 수술을 셋째 낳고 나서 바로 하는 분들은 간음할 준비를 한다고 봐야 돼요. 간음할 수 있어요. 간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살아야 되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직장 문화에서 남자 아저씨끼리 우르르 몰려다니고 아줌마끼리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불륜 관계가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뭐냐면 직장에서 아저씨 유부남 혼자 있는데 유부녀가 딱 붙어가지고 영업사원을 뛰는 거야. 그러면 서울시내 전체를 다니면서 뭐 판매를 하는데 외판사 그 영업사원을 뛰는 거예요. 단둘이 차를 타고 다녀요. 회사 차를. 그러면은 반드시 불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도 이게 신문에 나온 말이에요. 순찰차를 도는데 여경을 옆에 태우고 단둘이 남자 경찰이 그거 있죠. 그럼 불륜 행각이 일어난다고 이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 데니까 이 도둑놈 체포하는 아저씨 아줌마도 불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단둘이 경찰차 안에 순찰차 안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불가피할 때는 3명 이상이 홀수로 타야 돼. 또 짝수로 4명 탔다가 둘둘이 또 맞을 수가 있어요. 한테 반드시 불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숫자는. 2대1로 찐따를 때릴 수 있게 해야 돼요. 하여튼 안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뭔가 어른이 막 섞여야 돼. 할아버지가 막 섞이고 할머니가 막 섞이고 막 이래야지 음란은 없어지는 거지.
28살끼리 딱 모였는데 이게 숫자가 1대1로 비율이 맞아. 위험한 거예요. 같은 나이대가 딱 모이는 거. 그래서 등산한다, 자연을 벗삼아 등산한다. 그게 불륜천지라는 거예요. 등산을 가는 모든 산악회가 불륜행각을 위해서 등산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항상 등산할 때 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 SNS로 해가지고 불륜행각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선교여행 올 때도 불륜행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베트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선교 탐방원, 선교 후원팀들의 불륜행각에 대해서 우리끼리 밥 먹을 다 까발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히말라야 공산당 그 땅에서 복음 전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휴가 받아서 여름 휴가 온 성도들이 불륜행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마누라 띄워버리고 왔잖아. 마누라 고국에 띄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지금 왔잖아. 히말라야에. 근데 낯선 아줌마가 보이네. 산길 조심하세요. 손잡아 드릴게. 찌릿찌릿. 그냥 하는 거야. 아, 찌릿찌릿. 찌릿찌릿. 아우,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허리를 딱 잡는 거야. 그 선교사님이 엄청 보수적이시거든. 우리 선교사님들. 다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선교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박해받는 땅에 봉사하러 갔는데 눈 맞을 줄 누가 알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갖 경건의 모양은 뒤집어 쓰고 속으로는 호박씨 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진리의 말씀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와, 티베트 후원회 모습이 딱 여기 기록이 돼 있네. 예, 아프리카 후원회가 여기 기록이 돼 있네. 선교회 후원회가. 아, 아프리카 땅 가면 음란이 없어질 것 같냐 이거예요. 거기는 더 뻘거벗고 다니는데. 거기는 더 선탠하고 다녀요. 다 시커멓게 선탠 그을렸잖아.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벗고 다니잖아. 위험한 거예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다 뉴욕이다 이런 데가 다 위험하다고만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회 환경이 음란해서 죄 짓는 게 뉴욕이라면 우리 본성 자체가 음란해서 죄 짓는 게 산악회 운동이다. 근데 그런 산악회마다 자꾸만 내 이름 동호회를 자꾸만 걸어대. 아, 난 기분이 나빠. 에? 사진 동호회 왜 내가 거기 껴? 나는 목사님들하고만 사진 찍어요. 에? 난 세상 사람 안 만나. 근데 하여튼 이 조심해라 이거요. 에? 에. 하나님 앞에서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이럴 때 부올의 아들이 나오죠. 부올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아들을 키울 때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소돔 고모라 문화에서 아기를 키웠는데 이 아기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성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의 종인데 버림받는 이유는 부올의 아들이라 부올이 그 음란 문화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쫓았지만 생활적으로는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한 어떤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부올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뭐예요? 발람을 만들어낸 인간은 부올이라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허탄한 자랑의 말을 도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하여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이건 뭐냐면 미혹하는 모든 세상 우상숭배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해서 교회 온 사람을 유혹하는 자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타락하는 환경에서 겨우 피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온 사람을 마지막에 확인 사살하려고 온 존재들이
음란한 문화를 허용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확인 사살하는 인간들이라. 이게 발람의 역할이었다. 이게 발람의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안에서 남녀 유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녀 유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인이란 말은 중국에선 부부한테만 써요. 우리나라는 부부가 아닌 인간들한테 애인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육체적 사랑은 부부끼리만 한다고 중국말로는 써요. 우리나라는 사랑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하는 거라고 애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음란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윤리 면에서 나는 중국 대륙에 못 사는 빈민들이 많은 그 땅이 윤리적으로는 더 깨끗한 땅이라고 믿는 것은, 거기는 호텔 들어가면요, 불륜 비디오 보거나 음란 비디오 보면 경찰 공안이 와서 체포해 갑니다. 이게 탁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호텔 가면은 그런 이상한 거 트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은 부득이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 집에 가거나 부모님 댁에서 주무시거나 이런 게 거룩한 거지. 호텔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호텔의 숙박객들의 잠자리를 몰래 카메라로 몰카 촬영하다가 잡힌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유일할까? 모든 호텔에 몰카가 다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몰카는 몰래 숨겨가지고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호텔 가도요, 도청장치나 몰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륜 관계를 하잖아요. 다 동영상이 있어요, 북한에는. 그러니까 호텔에 가면 모든 게 불법 촬영 다 되고 있는데 잡히지 않을 뿐이라고 하고 다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물론 다 있진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모든 호텔에는 불륜 다 촬영하고 있다고 다 믿고 있어야 돼. 그게 누구라고요? 마지막 때 성도라고, 전쟁하는 성도라고. 그래야 불법 도촬하는 업체들 회개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면 호텔에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부부가 호텔 가서 자겠어요? 자기 집에서 자는 거지. 호텔 가서 자면은 어린 자녀들하고 엄마 아빠가 여행 왔으니까 호텔 자고 이렇게 가족끼리 하거나 언니나 여동생이나 동성끼리 이렇게 하나, 형이나 아우끼리 남자 형제끼리 호텔 가거나 이런 거지. 누가 저기 호텔에 남녀가 갑니까? 남녀가 호텔 가면은 그게 부부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다 부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 증명서가 없잖아. 그러면 사우디나 이 중동 국가에서는 호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 선교할 때는 우리 형제들끼리 남자 룸으로 단체 들어가고 자매들은 여자 룸으로 단체로 들어가야지, 부부라도요 그렇게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호텔 투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나 이런 사람들은요 윤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는요 진화론을 국가에서 금지시켜요. 교과서에 진화론 금지돼 있어요. 절대 배우지도 못하고 전파도 못하게 해요. 모든 만물은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만드셨다. 알라가 약간 하나님하고 달라서 그러지 일단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지으셨다. 진화론을 가리켜도 안 되고 갖고 들어와도 다 체포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당 학교 보낼 바에는 이슬람 학교가 진화론을 안 가리킨다고. 진화론. 구세주 안 가리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창조주를 가리키고 안 가리키고 차이가 거기서 난다고. 그러니까 공산당은 이슬람보다 더 악한 놈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은 가족을 해체시켜. 이슬람은요 가족으로의 목숨 버리라고 그래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슬람은요 공산당하고 이슬람은 다 사탄적인 거지만, 공산주의는 처자식 버리고 당에 충성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여기는 창조주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슬람은 난 이슬람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공산당의 영하고 이거 비교 분석을 마지막에 성도들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는 배울 게 많아요. 이슬람은 100% 사탄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슬람은 자연법을 어느 정도 지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보다 못하면은 부끄러운 기독교인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보다도 뭐 죄를 저지르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이 피임 수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금욕을 해라. 아니면 애를 낳고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열심히 키우든가. 이렇게 확실하게 노선을 걷게 해요. 예? 피임 도구 갖고 막 장난감 비슷하게 그런 거 갖고 막 성욕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고 이상한 장난감 같은 어른 장난감 갖고 와가지고 그걸 피임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막 쾌락을 증폭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아무 얘기나 금지하지 않는 서구 기독교보다 훨씬 거룩한 겁니다. 성문화에서. 그리고 돈을 벌면은요, 그거를 자손들한테 다 나눠주는 게 아름답다고 박수를 쳐줘요. 근데 이 세상 더러운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야, 자식 새끼한테 나눠주지 마. 사회에 다 환원시켜. 그리고 사회 환원시키면요, 사회 시민단체가 다 헤쳐먹어요. 사회 시민단체의 비리를 알아요? 몰라요?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사회 환원하라고? 그러면 놀고 먹는 것들이 시민단체 활동하는 거예요. 국민 피 빨아먹는 거예요. 시민활동하는 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아를 양육하려고 내가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를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키우면 도와주면 되지. 왜 2,500만 원을 사회기관에 기탁을 해야 애를 갖고 갈 수 있어. 명의 이전해서 친권으로 법률로 넘기는데 수천만 원 해먹는 거예요. 중간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분한테도 2,500만 원, 깐난 애기 핏덩어리 돌봐주겠다는데도 현찰 재산 2,500만 원 내야지 애기한테 우유병 먹일 수 있어.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고요. 그게 사회환원이에요. 그러면 애기를 자기가 낳지도 않은 길바닥에 버려진 애기 키우는 그분이 오히려 돈을 더 받아야지. 그분이 왜 재산을 내고 애기를 가져가야 돼?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고아 수출을 많이 해요. 그럼 미국에 있는 아기 못 낳으시는 노인 부부가, 백인 부부가 한국 버려진 아기 데려가려면 수천만 원 내고 갖고 간다고요. 그걸 수출이라고 그래요. 고아 수출. 수천만 원씩 챙겨요. 여러분, 난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고아 입양이라는 걸 통해 그게 어떤 비즈니스가 형성된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오부지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지 말고 애기 많이 낳기 운동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보세요. 애기가 형제들이 많은데 끼어서 입양된 애기가 형제가 같이 자라면 상처를 안 받아. 왜? 친자식도 사랑을 못 받거든. 그러면 애기 7명 낳고 10명 낳는 집안 보세요. 부모가 한 명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쪽수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부모도 공평해야 돼. 그러니까 7명 낳은 집에 8째로 딱 들어가서 고아가 크면요. 그 차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정신없이 크니까. 그러죠? 그래서 애를 막 좋아하고 애를 많이 키우는 분위기니까 한 명 있어도 어려움이 없는 거고 대부분 되도록 친척 고아를 키우는 게 그 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이 다른 집안으로 보내지 말고 모세율법에 친척 집안이 대신 키우라는 게 그게 고아 입양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가 나오미 집안에 나왔다. 그러면은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키우는 거고 못 키우면 더 먼 친척이 키우는 거지 친척한테 의뢰를 안 하고 미국 사람이 호가닥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면은 그 아기를 버린 아이 사람을 추적해서 그 집안 친부모, 친할머니, 친이모가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집안에서 누가 애 낳았어. 야, 가출해서 너 애 낳구나. 야단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가출 문화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뺨땅이 맞고 후드러 맞을 거 아니에요. 미혼모가 돼가지고 가출하고 애 낳고
애 버리고 들어왔으니까 들켜있는 거지. 그러니까 야단 맞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죽여도 된다고 돼 있어요. 죽여도 된다고 그래서. 내 새끼지만 그거 불질러 죽여도 된다 이래.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불륜을 생각을 하고 중고등학생이 공부 안 하고 가출해서 미혼모 미혼부가 된다 그러면은 맞아 죽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맞아 죽을 생각 안 하면은 그런 사고 터진다는 거예요. 맞아 죽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위치다? 판사보다 높다는 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판사하는 집이나 판사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법조계가 얼마나 썩은 놈의 사회인지를. 판검사가 없는 집안들은 판검사가 하늘이 선택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이재명 씨를 판검사들이 빨리 감옥에 쳐넣었으면 좋겠어. 예배방해하니까. 근데 판검사를 잡아넣고 감옥에 쳐넣을 사람이 꼭 생겼으면 좋겠어. 나는 더 큰 소망이 있어요. 판검사를 깜빵에 잡아넣을 진짜 판검사 좀 나왔으면 좋겠어. 윤석열 대통령은 빨갱이만 잡아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빨갱이라도 빨리 잡아넣으라 이거요. 근데 윤석열 다음에 오는 검사나 판사 출신이 혹시 올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판검사를 전부 뇌물 처먹는 빨갱이 판검사랑 그 밖에 부정부패한 탕가놀이 다 잡아낼 수 있고 부모님 공경하는 걸 국민적으로 교육시키는 걸 뒷바라지하는 대통령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모 공경 사상이 없으면 절대 음란 못 이겨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젊을 때 타락하려고 했대요. 깡패 집단에. 왜냐면 아주 몸이 좋으시니까 해외 선교사 하셨던 분인데. 또 씨름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조직폭력배에서 스카우트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 스카우트라는 게 있나 봐요. 그 세계도. 그런데 의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자 이러고 접근 안 해요. 이 조직폭력배의 사람을 스카우트 할 때는 야 우리는 의리 있는 사람이야. 저것들 세상 것들은 의리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포섭을 하나 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나쁜 일을 시키는 단계까지 간 거야. 이분이. 제안을 받은 거야. 거기에 딱 순종을 하면 진짜 나쁜 조직에 가입이 되는 거고 그걸 거부할 수 있으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집에 나쁜 짓을 하려고 의리 따지다가 거기까지 끌려 들어간 건데 나중에 인간관계가 친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생각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향에 엄마 생각 딱 얼굴 떠올리니까 탈출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식 생각, 엄마, 아빠, 부모님 생각 나야지 그거 탈출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하면 그거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깡패 새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마귀는요. 여러분한테 혹독하게 안 해요. 달콤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국가 권력으로 애기 낳았어? 불임해 이러는데 불임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바람표 이래요. 바람표도 애기 안 생겨. 불륜해도 애기 안 생겨. 이제 안전해. 부인이 몰라.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빌딩 딱 탔어요. 엘리베이터 손님 몇 층이십니까? 3층 눌러드리겠습니다. 톡 장갑 끼고 톡 모자 탁 써. 엘리베이터 걸. 정관 수술 딱 한 재벌 업계에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 여자가 탐이 나는 거야.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여자가 예쁘거든. 근데 자기 그룹의 어느 총무과 무슨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부사장, 사장, 회장들이 오르내리는데 높은 사람이 딱 타면 더 정성을 다해 탁 하겠죠. 거지 같으면 회장님이 웃으면서 이거
예, 30층. 예, 열심히 막. 내가 비행기 탔는데 정치 건물이 앞에 탔더라고요. 나는 신경도 안 써요. 이코노미석은 신경도 안 써.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탄 비행기에 나가 얼떨결에 탄 거야. 앞에 있으니까 내가 반기문 총장인 거 안 거지. 우와. 뭐 비행기에 그냥 승무원들이 다 신경 쓰는 거예요. 유명 인사 탔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탔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뭐 그때 그 비행기를 왜 탔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제주 갔을 땐가 뭐 저 포항에서 탈 땐가 하여튼 뭘 부산 갔을 때 탔던가 뭐 하여튼 국내선인데 그 탔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 딱 타니까 아주 반갑게 진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명하니까. 근데 자기 먹고 사는 모든 걸 딱 했는데 그 여직원이 예쁜데 엘리베이터 그 운행을 딱 하고 있으면은 정관 수술 딱 했는데 40대 후반, 50대 후반에 정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람을 덮인다는 거예요. 이게 묶어버리면. 제가 왜 이렇게 정관 수술 얘기를 오늘 많이 하지 이걸? 비뇨기과적으로. 에? 그러니까 발람이 요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설교했으면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래서 음란의 영을 못 이긴 사람한테 목양을 받으면은 음란 밑에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인 전체가 돈을 좋아하는 거를 못 끊었어요. 근데 목사가 된 거야. 설교를 엄청 잘해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만몬신 밑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아무나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바로 끝나고 나서 3장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음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음란하고 돈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고 멸망으로 바로 들어가고 잡스럽게 딴 게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을 보세요.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1장 3절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부 것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과거형이에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진적 성화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다 줬는데 편식을 해서 안 먹을 뿐인 거예요. 초신자 때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경건의 능력 다 주셨어요. 생명의 능력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주실 거라고요. 50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50년 후에 주실 거라고요. 경건의 능력 과거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려고 엄청 했어요. 왜? 목사가 정관 수술했거든. 정관 수술한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 보고 예쁜 교인 보면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친놈은. 미친놈이 아니에요. 남자는 그런 증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아기가 생기는 책임을 딱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여자 보면 무서워하면 그게 신앙심이 좋은 신자인 거예요. 유부녀나 다른 여자가 아름다워서 자기 마음에 끌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심이에요. 근데 예쁜 여자 보고 끌려 즐거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서운 거지 예쁜 여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벌 받을까 봐. 왜 그러냐? 경건에 속한 모든 기운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보세요. 이게 성경 배울 때 소그룹 모임 하는데 대학교 3학년짜리한테 배우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면 나는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선배들한테 성경 공부 배웠어요. 그럴 때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일 자세히 가르치는 게 대학 형들이 가르쳤거든. 그러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수준에서 내가 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대학생보다 내가 경건하게 살아요.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를 내가 가르쳐야지 대학생한테 초등학생 가르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왜 대학생 평신도 사용 안 하세요? 목사님이 다 독재합니까? 혼자 다 가르칩니까? 대학생 좀 쓰시고 그래야 민주주의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민주주의 하는 거 봤어요? 독재지.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여학생한테 약하다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좋은 여자 있으면은 야, 나한테 소개 좀 해줘. 이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형님. 이러고는 속으로는 뭐라는 줄 알아요? 좋은 여자 있으면 내가 같이 선배한테 왜 줍니까? 속으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끼리 성경 가리키고 이러잖아요. CCC 뭐 내비게이터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원래는 노인들이 성경 가리키는데 노인들이 다 성경을 안 가리키시면은 목사라는 헌신자들이 나와서 그 역할을 각 집안의 족장들이 했던 역할이나 선지자 역할을 대신 헌신자인 목사가 해줘야 되는데 목사가 피임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죄송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안 느끼면은 자기보다 더 성문제에 대해서 심리 전문가들을 얘기를 딱 들으면 피임 수술 딱 하면 성욕이 더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유혹에 약해지는 것을 안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은 성문제는 쉬쉬하니까 다 피임을 하거나 다 불구자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아기를 못 낳는 남자와 여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유혹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그 생명 에너지인데 땅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음욕은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왜곡해서 다른 데 쓰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아기 낳고 키우는 그 생명의 에너지는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 때문에, 잘못된 교회 환경 때문에 피임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임 수술을 해버린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돼요? 근심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켜도 목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만 잘하면. 설교 잘하면. 바람 피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야. 수술을 해버렸거든. 근데 수술 안 하면 불륜 가운데 임신을 할까봐 몸을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해버리면 단둘이 있을 때 저질러 버려도 완전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사, 엘리베이터, 저기 그 차 안에서 이런 게 오늘 19금 설교네 이거다. 너무 어렵지, 아기야. 나중에 20살 넘어봐. 이게 예언의 소리였구나 이걸 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목사들도 다 이 설교 앞에 까발려지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 설교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기록을 합니다. 이거를 없애려고요. 무지혜를 썼어요. 중세 때. 이거 성경에서 빼버리자고. 왜 그래요? 성직자가 불륜하는 게 2장에 너무 리얼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3장도 괜찮고 1장도 괜찮은데 2장이 종교 지도자한테 미치게 만드는 거야. 이거 2장을 빼려면 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이거 가짜 성경 같다. 이거 빼자 운동이 많이 들어갔어요. 결국 이거 못 빼내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못 빼내요. 그리고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루터가 얘기했죠. 루터 거 누가 읽어요 요즘? 안 읽죠. 야고보서 다 읽죠. 야고보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루터가 뭔데 그게 가치 없는 서신서라고 그래요. 직계 가치가 없을지언정 성경은 가치가 하늘과 같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가 우리가 이렇게 1장엔 거룩하고 2장엔 너무 어둡고 3장에는 불심판이 임하고 그러니까 2장에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2장의 핵심을 알면 1장도 이해가 되고 2장을 알면 3장도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가보세요. 3장 15절. 3장 15절. 12절에 체질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리라.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녹아버린다는 거.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간음하거나 행음하는 자 교회에서 내쫓으라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편지는 바울의 편지예요. 그 모든 편지에 바울 서신서라고 하세요.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바울 서신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와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대로 그것도 바울 서신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억지로 푼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랬는데 구약도 사사로이 푸는 인간이 바울 서신도 억지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영검으로 생명나무 길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신다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그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했어도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내용인데 잘못 읽으면 야 타락했으니까 생명나무 근처에도 뭐 오지 마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화영검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언급한 내용을 창세기 3장에 얘기하시는 걸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에서 나가게 하셔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가지고 체루빔이 있는 어떤 그 앞에다가 인도하시는 걸로만 돼 있죠.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하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벗었다고 누가 얘기했느냐 이래가지고 그거를 자초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치를 덮어버리고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그걸 덮으시죠. 그래가지고 그걸 뒷수습을 하시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믿어. 아버지 무섭죠. 집에서 아버지 무섭죠. 엄마보다 힘이 세잖아. 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무섭냐? 나가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움꾼이 되려고 무서운 거예요. 연약하면은 싸울 때 부인한테 싸우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환란을 대비해서 성격이 터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빠들은 무서워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길로 인도하셨는데 그게 무서운 거야. 잘못되는 거지.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신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죄를 마음껏 지어도 다 천국 가는 해석으로 잘못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천국으로 못 가고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할 때 뭐예요? 자, 따라서 3장 16절이 일어날 때. 2장 전체가 일어난다. 2장 전체가 일어나는 게 3장 16절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를 딱 읽을 때 정확히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음란 불륜 드라마를 즐기면서 보고 불구자 되는 불임 수술을 했는데 교인들 보고 예쁜 여자 보고 끌리고 다리 늘씬하면 끌리고 이런 거를 즐거워하면서 예쁜 여자를 교회 안내 데스크판에 딱 세우고 못생긴 여자는 설거지나 시키고 이런 목사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바울 서신서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증세가 발람하고 똑같이 일어나요. 아, 목사 안수식에 안수를 받고 안수패를 받으신 목사님이 그럴까요? 안 믿으면 그대로 똑같은 증세가 나온다니까. 인간은 교회를 다녀도 집사건 장로건 권사건 간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직분 다 띄고 읽어야지 그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음란을 없애려면 딴 게 아니에요. 자기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 얼굴 잘 보고 야단 좀 맞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겸손히 사는 거야. 자녀한테 어떻게 훌륭한 사람의 본이 돼야지.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내가 흠이 없이 내가 너희 살았다. 네가 잘못한 건 네 책임이야. 아빠 엄마는 책임 없어. 이런 말이 나갈 만큼 최선을 다하고 살려고 할 때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고 키우잖아요. 그러면 죄를 안 져요. 청년 때는 죄를 즐기는 게 있어요. 근데 애를 낳고 키우잖아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음란한 생각도 멀리 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아기라는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를 가까이 키워야 되니까 그런 의무감이 확 와서 부모님의 존재는 진짜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직업이 뭐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신 가정도 그게 불법의 직업이 아닌 이상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거는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일단 높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집안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내리고요. 사도와 선지자와 왕과 권세자들과 의인들이 가득한 주님의 성도의 가정이 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귀가하는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거룩과 축복이 항상 넘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항상 덮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는 모든 집안에 한없는 은혜의 길, 거룩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때는 교회가 음란으로 무너진다고 베드로후서 예언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가 다 건재하리라고 믿지 않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예언서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의 본이 되는 성도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태어나서도 죄악을 멀리하고 예수 말씀 따라 베드로후서 말씀 따라 달려가는 성도의 가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가정 한없는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